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또 불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기도하고 합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모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계속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알아가면서 믿음이 주는 기쁨 감사 속에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손에 부탁합니다. 또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주변에서 함께하는 귀하고 소중한 동료들 한 분 한 분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날마다 대국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들었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가까운 시간에 다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함각으로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사역에 아버지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로마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또 이렇게 말씀을 띄워놓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정말 봄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신앙을 다지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소망을 붙드는 삶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로 분유하고 바쁘게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 구별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총력을 다했으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형제자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라면 또 내가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또 같이 즐거움으로 봉사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매일 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찬양을 통해서 무디고 둔한 마음들을 일깨워주시고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도 도와주셨고 또 우리 어머니들 그 수고의 손길로 때마다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내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그 주차 봉사하는 분 중에 84세 되신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어르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 걸 아셔요? 차원에서 좀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차원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젊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일깨워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속에서 저도 이제 혹시 이렇게 다 그 감기라도 또 아니면 건강이라도 그런데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반성도 되고 그랬습니다. 또 주차부들 참 수고 많죠. 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청소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다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정한 정말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그 정말 하나님을 찬양으로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또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놀라운 소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낸다라면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집회는 오늘로서 끝이 나지만은 집회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도 그 구원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정말 분별에 이르고 또 교회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활의 주님을 향할 수 있기까지 또 시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잘 이끌어서 신앙이 믿음이 위에 서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루 이틀 듣고 못 오신 분들, 또 오기로 했다가 못 오신 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가까운 시간에 구원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계속 이어져서 사실은 수양회 때까지 가서 또 신앙을 정리하고 또 점검해 보면서 침례까지 받고 와서 봉사하는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오신 분들 또 중간에 또 그런 분들 어떻게든지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놀라운 일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영혼을 건지는 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수고에 비해서 놀라운 영광을 준비해 두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이렇게 봉사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실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중간중간 또 못 오신 분들 끝까지 챙겨서 가까운 시간 안에 구원받아서, 이 찬양대 자리 이거 굉장히 돈 들인 자리인데 비어 있잖아요. 이 자리도 채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대구가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에 또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또 자립시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모두가 함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로마서 5장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진 것을 그렇게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주는 그런 기쁨, 유익, 축복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그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될 말씀들을 쭉 로마서를 통해서 주고 계셨는데, 여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짓고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너 대단하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너는 정말 나의 사환이다,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믿음은 노력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정말 있을까?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 감사, 즐거움,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의 화평, 화목, 평안들 얼마나 좋아요. 참 만나면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그 작은 차 속에서도 추억을 같이 함께하는 추억을 느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힘있게 더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런,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또 사귐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정말 그 사랑들을,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하면서 감사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이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얻을 뿐 아니라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일 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짤막한 말씀 속에 구원받고 날마다 삶 속에 삶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소망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참 많은 사람은 율법에 붙들려 있습니다. 율법은 네가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처지를 모르고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 마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의로운 것처럼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신을 좀 발견하라, 나 하나님 앞에서 네 모습 좀 발견하라. 그러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조금 한 것 가지고 남보다 조금 잘난 것 가지고 마치 잘난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한,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거짓된 그 가증스러운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켜 너는 심판받을 운명이다, 너는 지옥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꼬꾸라치도록,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 너는 이렇고 이런 추하고 도른 죄인이다. 철저하게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추함 비교시켜주면서 너는 이렇고 이런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들을 받으시라.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구약시대 선지자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그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담당하신 주님이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치러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를 쏟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와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천국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4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따르신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당당하게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라. 철저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또 4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보기 전에 3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엇인가 하고 노력해서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 믿음하면 항상 아브라함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계보가 쭉 소개됩니다.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또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 나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하마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씨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소개합니다. 이렇게 또 그래도 또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4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고 받는, 하루 종일 그 밭에서 일하고 받는 수고의 값, 뭐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요즘 인건비가 많이 불러서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어려울 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준 것은 감사의 조건인데 그것은 은혜는 아닙니다. 내 수고의 결과로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일하고 이 봉투 받으면서 아이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또 내 가족들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또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고 수고하고 받는 싹은 은혜로 여기게 되면 빚,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 될 값이죠. 마치 빚을 빌려줬다가 갚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5절 보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습니다. 경건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롭다 하셨어요. 나를 보고 의롭다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비를 쏟아서 모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의롭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힘입음으로.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이 다윗의 말한 바,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이 세 군데, 3번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전부 구원과 관계돼서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도 32장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보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뇨? 이 말씀을 우리 시대 하나님 주님은 나를 보고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송년식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너처럼 받은 사람들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혜 모르고 살잖아요.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기도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된 사람, 어떻게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항상 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잠깐 실수도 있었고 죄도 범했지만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은혜로 아는. 그래서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이 다윗의 말로 다시 어떻게 이제 했는 거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뜨도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서 그 불법, 내 모든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가려지고 깨끗게 되고 주께서 그 죄를, 하나님 또한 그 죄를 인정치 않냐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나는 평생 너와 함께하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너는 내 신부다라는 참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뜻들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더 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고 지금도 항상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통례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될 만큼 우리 믿음의 그 사도 아브라함, 다윗도 우리 사도 중에 아주 귀한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도 않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게 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기에 그러므로는 4장 25절 보겠습니다.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범죄함을, 내 죄로 예수님이 내 죄를 떠 안으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그 죄값을 그래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증명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이렇게 예수는 죄인인 나를, 지옥에 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모든 피를 다 쏟았다. 주님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인인 나를, 지옥에 갈 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과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한,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으로 봤을 때 힘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 그가 십자가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 그 초라한 그분이 죽은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다. 그분의 얄팍한 지식으로, 교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저분이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예수 민다를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를 대신한 죽임을 알았을 때 자기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우리 선자들이 증거한 메시아이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에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 그럼 완전히 꼬꾸라치게 되고 그때부터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치 않고 전하고 교회의 비밀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모든 바탕에 사도 바울이 있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사도 바울이다. 받은 것을, 내가 깨달은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죠. 먼저 내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도 살만에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모든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참,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분이다. 내가 책임져 주지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성경대로 때가 되매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 그리고 죽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부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가하고 또 우리에게 부활했음을 보증 확증시켜주고 부활의 영광의 다름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참 우리 정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흔들리는 세상에 좀 담대하게, 좀 분명하게, 강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그 다음에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에서 분명한 내 뜻을 두고, 그리고 주의 일, 주님의 일,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또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캄캄한 세상에 빛을 드리는 교회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또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있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작은 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갚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런 믿음과 이런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면서 대충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 한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뭔가 분명한 데 뜻을 두고 좀 뭔가 담대하게 좀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미 성경이 약속된 대로, 성경이 보증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해 주고 있다. 성경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장사 지르면서 성경대로 삶을 다사 성경대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절이 바로 그러므로 무엇을 믿음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의롭게 됐음을 보증해 주고 있다. 입증해 주고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그 평화를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가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조상부터 물받은 것은 죄성입니다. 죄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계고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여기 은이나 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수고, 노력, 헌신, 열심을. 그래서 은이나 금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죄를 이렇게 덮어주었다라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완벽한 피, 완전한 피는 영원히 우리를 보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골로새 1장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평생 흑암의 권세에서 매여 살다 그리고 캄캄한 지역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의 백성으로 이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값을 지불하고 건진받았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정말 이 믿음,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어제도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고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놀라운 말씀 확실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구원받은 우리 죄만 제한적으로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도 있고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함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함에도 답 없는 정말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주님의 피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씻게 충분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으로 배나 갚아줬다라고. 배나.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겠습니다.
어제도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라. 자기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 불안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아직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서 이름조차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구원한 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지 않냐할까.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참혹한 저주를 받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도록 죽으심과 부활. 예수로 오셔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함께. 누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평생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훌쩍 떠나셨습니다. 다 그러죠. 세상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로 오셔서 구원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2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예수로 오셔서 구원하실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필요한 믿음은 임마누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게 환경 형편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이 믿음의 선지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내 옆에 계신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다. 믿음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친히 피를 흘려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죄를 언제까지? 영원히. 언제까지 함께합니까? 영원히.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대신해 주었다는 그 주님은 어떤 경우도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이 믿음 갖고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분명하다라면, 구원이 불분명하다면 구원 문제부터 해결해놓고, 정말 주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은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들, 그래도 제가 이러다가 자리가 너무 빈 자리가 많이 있을까 싶더니만 35분 되니까 조금 그래도 비어 있더라고요. 40분 되니까, 45분 되니까 어느 정도 자꾸 그 뒤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을 한 20분만 앞당기면, 여기에 40분 됐을 때 이 자리에 이 모습처럼 딱 차면 서로 힘이 될까 안 될까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봐요. 그런데 그 40분 됐는데도, 찬송이 시작되는데도, 그렇다면 그게 교회의 덕이 될까 안 될까요? 앞에 앉아서 있는 저는 마음이 불안할까요? 어때 든든할까요? 교회의 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수요일날 일찍 오라서는 잘 못합니다. 왜? 직장이라든가 또 이제 차도 밀어. 근데 주일날 10시까지 오는 게 정말 어려울까? 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타성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자기 할 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느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바쁜 건데 시간 냈는데 자리가 비어있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느냐라고요? 우리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없애주려고 기꺼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게으른 모습, 우리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여자들은 그 운동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남자도 어렸을 때 축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좀 이제 그렇잖아요. 근육은 빠지고 점점 그렇잖아요. 그래, 운동.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랬는데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마냥 누워있다라면 나도 대단히 성질 날 것 같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떨 것 같아. 자녀들도 엄마 좀 그때 좀 할 수 있는데 좀 했으면 괜찮은, 나름대로 하고 어느 정도 하고 누워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게을러가지고 매일 그냥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을 써가 누워있다라면 그거 누가 도와주란 말이에요. 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항상 집에서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하자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맡기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게을러서 안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도 최소한 숙제는 해갖고 가야 되죠. 남들은 2번, 3번 복습할 때 그건 못 오더라도 한 번쯤은 시험 앞에 한 번쯤은 읽고 가야지. 그냥 그것도 안고 가면, 그리고 나온 점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약간 지금 여기서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없애주려고 기꺼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 좋은 대로 현실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래도 될까? 신앙인은 책임이 따릅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 38장에도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참, 평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잖아요. 참 죄를 가진 인간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지옥 형벌받아 마땅할 멸망의 구덩이, 영혼은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등 뒤에 던졌더라고.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을까?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도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 곧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곧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는 그러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뭐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좋고 서로 온 가족의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아픔이 되면 온 가족의 아픔이 되잖아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도말, 네 죄를 기억치도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했다. 여기 도말이라는 표현도 칠할 도 지울 말, 마치 요즘 같으면 리모델링 했다, 옛날 같으면 새로 도배했다, 이런 이 도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게 했다. 그리고 네 죄를 기억치 않으라. 하나님 기억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 죄 때문에 그냥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종교, 교회라고는 이름을 하면 종교에 율법에 붙들려서 자유 없이 사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전도하자면 안 되겠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여기도 도마, 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참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성경이 2700년 전에 참 이보다 이렇게 세밀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가끔 그러죠, 구름이.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산의 터널을 통과할 때 앞에까지는 캄캄합니다, 안개가. 근데 터널을 딱 통과하면 거기는 확 밝아지는, 가끔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또 어두운 곳을 가다가 이제 쫙 그 밝은 보면 환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 하나님께 대한 죄,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들, 내 안개의 사랑같이 사라진 것에 도말하였으니, 도말해 놨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씻어놓고,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죠. 그래서 지옥은 슬피 울미 이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도말해놓고 완전히 없애놓고, 마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자욱한 안개가 갑자기 했거든. 언제가 안개 있었는지, 안개 사라진 흔적이 없죠. 구름이 사라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말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끝까지 마다하고, 아니면 자기 내가 그래도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로 꼬리 내려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으면 맞습니다. 내 생각 고집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신앙생활의 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도 아니고 우리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서
씻는 일, 깨끗게 하는 일을 도말,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근데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일입니다. 부모가 있는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보면 거기는 평안이 있고, 거기는 그 쉼이 있고, 거기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그것을 마다하고 돌아오지 않게 지옥에 갑니다.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옥은 자신을 저주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저주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타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도말해 놓고 완전케 해놓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안 돌아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래서 지옥은 내 고집과 해결치 않냐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모든 진노가 쏟아집니다. 고집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때문에. 또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형편을 항상 우선하고, 여러분 형편 환경이 좋았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공부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책을 보고 공부하고, 일터도 마찬가지로 모든 여건이 갖춰서 일하는 분 있습니까? 아침에 그냥 항상 기분 좋게 신난다 하면 일어납니까? 항상 무겁게 일어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여라도 구원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는 거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재미있게 차원함으로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무겁게 하라고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주님의 거룩한 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만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힘입어야 될 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없어요. 딱 하나. 이 사람 어디 갈까요? 100% 지옥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정도면 99.999 얼마든지 충분히 봐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원한 속죄, 완전 속죄의 그 바탕에서 주님은 십자가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는데, 그것을 정말 마다하고 분명치 못하다라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겠어? 방법이 없죠. 그래서 100% 해결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입니다. 모든 죄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죄, 현재, 앞으로 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작은 죄, 큰 죄, 우리는 큰 죄 생각, 작은 죄 다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압니다. 작은 죄, 큰 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잊었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또 어떻습니까? 생각나는데 생각나지 않는 죄, 모든 죄란 포함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완전 속죄입니다. 주님이 이제까지도 아닙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 167장에도 온 세상 때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찬송을 실컷 잘 불러놓고 멋지게 불러놓고 항상 죄 때문에 온 세상 죄 담당한 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잖아요. 예? 죄 많은 데 불러서 구원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209장에도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나의 죄 다 씻은 날, 구원받은 것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또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거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부모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사랑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삶 살기로 했고 기도하는 삶 살기로 했고 늘 기쁘게 표정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청년다운, 정말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고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저도 정말 깨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더 기쁘게, 더 감사하면서 더 소망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사님들, 또 가정, 또 직장에서 또 해야 될 일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함을 아뢰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운명은, 그러니까 믿음은 뭔 거니? 전적으로 누구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참 부모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좋은 부모, 좋은 여건에 있는 자는 원만하게 자랄 것이고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또 여러 면에서 안정되게 자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모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많이 결정되잖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성품도 어렸을 때 어떤 부모에 대해 자르냐에 따라서 성품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하물며 나의 운명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대충 했습니다. 우리 어디 갈까요? 100% 지옥 갑니다. 우리도 안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런데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나한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도 예수님이 성공하면 난 어디 갑니까? 우리는 성공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습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성공합니까? 교수가 됐으니까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공하면 우리는 거기에 기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어디 갑니까? 나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운명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씻으러 오신 주님은 완벽하게,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린 천국 가고, 예수님 성공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선언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 들을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도 세례 요한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퍼펙트라는 영어 단어,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완전하게. 제가 가끔 이런 예로 정말 그 일본 탁구 선수, 한국 탁구 선수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선수 하나가 나가더니만 3대 0으로 한 점도 주지 않고 11대 0으로 두 번째 선수가 나갔습니다. 또 한 점도 주지 않고, 그리고 복식조가 나갔어요. 11대 0으로
그때 퍼펙트라고 한 점도 주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만 퍼펙트,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삶도 퍼펙트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3장에도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퍼펙트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맡기라고 했으면 맡기면 완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을 보시고 완벽한 주님께 맡김으로 믿음의 결과를 얻고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퍼펙트.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가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거룩한 피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믿지 않는 죄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를 봐. 자기는 부족하고, 그래 저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어. 나는 그렇지 못하. 죄 때문이다.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면서 모든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음에도 그것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죄는 그 어떤 죄보다 더 크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믿지 않는 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지옥 가는 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 무시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개무시라고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걸 한번 보고 그래도 혹시 개무시라는 표현 좀 그러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개무시하죠. 개무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까지 지면서 모든 피를 쏟아서 구원하신 일을 마다하면 그 개무시죠. 개무시. 그래서 개자를 빼고 그냥 무시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제가 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죄 때문에. 믿는 문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을까? 왜 십자가 지셨을까?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지구 형벌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138장 잘 아시는 찬송이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참, 이 찬송도 참 놀랍다. 주님의 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을까?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러면서 3절에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이 찬송 계속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씻었네. 정말 이 찬양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부른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부른다. 그리고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 지면서 피를 쏟아 구원해 주셨는데 한 주간 내내 찬송 한 곡 안 부르고 한 주간 보낸다라면 이게 정말 괜찮을까? 그래서 집에서 찬송 부르기 쉽지 않다라면 좀 교회 와가지고 두 곡밖에 안 부르더라고요. 두 곡밖에. 그 찬송이라도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찬송이라도. 찬송 시간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찬송은 예배를 이해한 하나의 그냥 그 간맞추 양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어쩌면 찬양입니다. 찬양 속에는 정말 우리의 전 3위 짤막한 가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즐겁게 찬양 일주일 보내면서 찬양 한 곡 일주일 불렸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조차도 마다했다. 하나님 합당치 않을 겁니다. 언제 한번 찬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찍 와야 됩니다. 일찍 와서 찬양에 참여하죠. 그때 찬양 못 부르면 찬양 없이 우리 청년들 항상 찬송가 갖고 다니면서 청년들 담대하게 이 찬양은 누가 우리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맞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그 찬송가 194장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잠깐만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있을 그 아들이 가문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입니다. 권세도 있고 이분 돈이 없었겠어요?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보지 않았겠어요? 그가 예수께서 그런데도 점점 깊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야기, 문둥이도 깨끗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럴까? 처음에는 아마 반신반의면서 말도 안 돼.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명의를 다 만나봤는데 좋은 약을 다 써봤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더 깊어 죽어갑니다. 병들어.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면 내 아들 죽어가는 병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예수님이 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지체가 됩니다. 그 신하는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살아있을 때 낫는 것이 낫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촉했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곧 죽어가기 직전입니다.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좀 지금 당장 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급했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했음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외면할까요? 들어줄까요? 이 왕의 신하, 이 아들 병 고치러 사시는 그곳에 왔습니다. 실은.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녀가 죽어갑니다. 그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 가족들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도 깨끗게 하고 날 때부터 속에 눈도 떠주는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가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믿었습니다. 주님이 살았다고 말씀하면 내 아들은 살았다.
그리고 믿고 가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일,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내용들 여기도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이 발병한 줄을 알고 얼마나, 그리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분리, 그리고 저주, 오직 저주만 기다리고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깨끗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만 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 문둥병 들려 죽어가는 사람을 얼마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하기는 하는데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의사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원하죠. 정말 저 고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뭐 도움 주고 싶지 않겠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주님이 마음 먹으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야기를 들은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바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고 떠나라. 원하고 말고죠. 참 우리는 지나갔던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지금도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큰 벽을 느끼고 도저히 방법은 없고, 일은 해야 될 일이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참 이 짤막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1900년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지금도 주님이 이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충분히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이 정말 살아난 유일한 길입니다. 주여,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원하고 말고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 있고 떠나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믿음이 필요한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라디아 3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또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함과 함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도 믿음으로 담대함과 함께 당당히 나가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또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녀가 되는 믿음, 그리고 함께 담대하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장애. 노아도 믿음으로, 아벨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믿음에서 온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내 모든 염려를 아시고 기꺼이 그것을 안기를 원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주님은 이렇게 매를 맞고, 청신매를 맞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비를 쏟아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떨까요? 세상 표현을 빌리면 우리 같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때까지도 제대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매를 맞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모든 비를 쏟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받을 저주,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 전율을 눈앞에 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주님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이른 줄 아셨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주님은 그 와중에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의 역할, 주님이 해야 될 일, 한 번도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주님, 이 사랑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저주를 앞에 두고도,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은 뭐 주님 십자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오직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우리 같으면 두 번 다시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았을 텐데도 그 정말 태도 않는 제자들 앞에서 끝까지 주님의 그 마음, 우리 향하신 그 뜻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살아. 항상 변함없는, 한결같은,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할, 세상의 어둠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죠.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책임지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을 뿐 아니라 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주일날 와야 되니까 그냥 오고, 그냥 찬송 불러야되니까 대충 하고 이래도 살아도 될까? 정말 이런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이런 그 와중에도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도 그 부모의 사랑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기술이 좀 틀려서 때로는 상처 주고 아픔도 주지만 부모의 자녀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부모도 자녀에 대해 그렇다면 완전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계속 이렇게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실컷 죄짓고 금방 아합 같은 사람도 엘리야를 통해서의 죄가 했을 때 잠깐 겸비했다라고, 잠깐 멈칫하면서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 또 다시 용서해 주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 앞에서 계속 때는 은혜, 사랑 앞에서,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제가 이 사진 전국에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함께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아마 이 사건이지 않을까.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 좀 큰 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에다 가장 좋은 위치 좀 거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섬겼다,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해도 될까?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성질 부려도 될까? 주님은 창조주로서 지금까지 어떤 왕이 자기 그 부하들 밑에서 부하들을 이렇게 발을 씻겨준 왕이 있다라면 지금도 계속 희자되면서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까지 마다한 죄자들, 보잘것없는 죄자들 발을 씻겨준 이 주님의 이 사랑,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작은 일 갖고 다투고 아니면 네가 잘했다, 뭐 내가 잘했다 판단하고 정죄해도 될까? 함께 교제 가운데 성질 부려도 될까? 네? 물론 우리는 뭐 이제 좀 부족하니까 번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함으로, 더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아니할까? 예?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저쪽 뒤쪽에 한쪽에 저쪽 이렇게 뒤 한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사진 좀 큰 사진이라서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이 무릎 꿇고 씻겨준 지금도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씻겨주시잖아요. 이제 삶 가운데 무더운 것들을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좀 낫다고 내가 정말 이런 사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녀들아 부모들아 또 종들아 직장에서도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좋다. 나 천국 간다. 이제 지옥 안 가도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가족들이 딱 떠오릅니다. 저도 내가 죄 이야기를 들 때 나도 지옥 가지만은 내 가족들도 그 평생 고생한 우리 어머니도 지옥 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가족들 거룩한 부담감,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을 어떻게 구원받도록 할까? 이건 신앙의 양심,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입니다. 양심. 나는 구원받은 내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구원받도록 할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 좋은 대로 살아가도 될까? 나 이제 천국 가는데 이따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지. 그래도 될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일이 있어 같이 운원하고 합력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이래도 될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또 남은 삶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까? 힘있게 한번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남은 삶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남은 삶 어떻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고, 이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이 부담감, 책임감을 감당할 때 주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성장하는 삶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삶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당연히 찾아오는 이런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 함께 구원하는 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믿음에 힘있게 믿음을 살아가는 삶,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떠안으신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들, 이웃들 전도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애쓰는 삶,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소망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구원 못 받은 분들 가까운 시간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애타는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나를 성찬의 예식에 참여시켜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주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